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사라집니다. 2022년도가 밝았지요. 우리 각자는 정말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빛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신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아니면은 산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금식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무슨 걸 기도하냐 하면 대부분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개인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러나 원래 성경에 보면 금식은 회개와 슬픔, 위기 등 때에 금식합니다. 우리도 편할 때는 안 하지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은 산기도 간다든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지요. 금식하면서 하는데 그것이 이 회개, 슬픔, 위기 이런 때 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어느 때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서나 아니면 요나서에 나오지요. 백성들이 전부 회개하지 않으면은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금식하지요. 또 슬픔은 어땠냐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사이에 아이를 하나 낳지요. 근데 그 아이가 낳자마자 아파가지고 7일 동안 아프다가 죽어버리죠. 그런데 그 7일 동안 다윗 왕이 금식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파가지고 그럴 때 금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슬픔, 애통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것 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합니다. 언제 금식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북쪽이 722년에 망하고요, 남쪽이 BC 586년에 망합니다. 망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지요. 바벨론에 오늘날 이락이지요. 이락에 붙잡혀 가서 포로기에 가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70년 동안 있으면서 금식하는데 4가지에 대해서 금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거예요. 4월 9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파괴가 완전히 일어난 거예요. 5월 10일요. 그 다음에 그달랴라는 사람을 죽인 거, 그걸 기억하는 거고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첫 번째 공격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4가지의 사건을 놓고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식민지죠. 식민지고 나라를 잃은 슬픔 이런 것들을 포로로 잡혀가지고 얼마나 고생 심하겠습니까? 그 발 강가에서 막 가슴 치면서 금식하는 거죠. 1년에 이렇게 4번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이제 돌아오지요. 돌아올 때에 4번 정도 이렇게 3번 정도 나누어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 하는데요. 그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금식이 계속 진행됐다는 거죠. 그 포로 기간에는 이제 했는데 포로 돼서 돌아와서 이 금식이 원래의 의미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요. 처음에는 신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어느 단계를 지나고부터는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상한 현상으로 이래 바뀌어지죠. 초심을 잃어버릴 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금식할 때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 금식이 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참된 금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참된 금식.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참된 금식이 뭐냐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러면 이것이 대체 어느 때냐 하는 겁니다. 이 배경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38년에서 515년 사이에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약간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때를 이걸 하냐 하면 어떤 분은 뭐 430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BC 690년이라고 하고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포로가 1차, 2차, 3차가 있었다 그랬죠. 1차가 538년에 1차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그거보다가 한 80년 뒤에 458년이고요. 또 4차는 그것보다가 한 15년 정도 뒤에 444년에 이렇게 3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538년이라는 것은 1차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겁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제일 돌아가고 싶었냐면 그 당시에 여담입니다마는 부자 사람들이 자기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찾으러 제일 먼저 왔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그 땅을 이제 있으니까요, 그 부자들이 고관 대작들이 잡혀간 다음에 고관 대작들이 갖고 있는 땅이 내 땅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돌아와가지고 자기 땅을 찾았겠죠. 그러면 땅을 가진 사람과 옛날엔 땅이 없는 사람에게 빈부격차가 심하죠. 빈부격차가 심하면 강자가 약자를 어떻게 합니까? 억압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일어나죠. 임금을 100만 원 줄 거를 5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그냥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항상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 강자가 도를 넘어서 억압과 착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신앙생활은 이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위선적이고 이중적이었다. 왜냐하면 금식하는 그 사태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때의 금식하던 것과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의 그 금식하는 게 달라져야 되는데 맨날 똑같이 하면서 자기의 삶은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위선적이었다는 거죠. 이중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금식해야 되는 그 정신, 그것보다가 금식 자체를 강조했다는 거죠. 외식됐다는 거죠. 외식이요.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제가 설교했을 때 다른 교회들 가면 대부분 앞에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상석이라 그랬죠. 교회에. 저에게는 없애버렸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여기 앉는 사람과 대개 여기 앉으면 어때요? 나는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맡은 것이 다를 뿐 상하 관계가 없는 거죠.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자기가 정말로 나는 높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았냐면 그런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명예와 돈을 같이 하면 안 되죠. 명예와 돈이 떨어져야 되는데 명예와 돈을 같이 묶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금식 그 자체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형식만 강조하는 것 보면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빵이죠. 여러분, 어느 집단에서나 어디서나 보면 대부분 형식을 강조하는 데는 그 내용이 없을 때 그렇죠. 내용이 꽉 차 있으면은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러면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8장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요.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지도자들이 그거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이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왜곡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보다가 정말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되지만 그 예배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빙자해서 이웃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착취하고 억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그러니까 형식은 하는데 그 안에 중요한 거 정의와 궁율과 믿음 버렸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보다가 정말로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내가 원하는데 너희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2022년 새로운 해에는 어떤 게 형식도 중요한 것보다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이요.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본질을 붙잡는 거, 빛이 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빛이 되어서 흑암 중에 2022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 본질을 붙잡으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 행함에 따른 축복, 다음에 축복받은 후에 할 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해야 할 일입니다. 행해야 할 일. 우리가 2022년도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내용 중에도 있죠.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2021년도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로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를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삶이 이웃사랑을 더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버려라. 뭘 버리냐?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버리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은 나오지요. 이걸 재버리라는 거예요. 너 삶으로부터 이것을 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하는 거예요. 멍해,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억압하지 말으라는 거지. 억압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되게 인격적인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사람들 억압하는, 안 좋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지 말아라. 교회에서는 아주 겸손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짓누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억압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손가락질하지 말아라. 손가락질 뭐냐? 우리도 그렇죠.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망한 말, 중상모략, 거짓말, 사기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버려라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보다가 이런 너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너희들이 11조만 바치고 다 끝났다는 게 정의와 믿음, 긍휼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내가 금식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의 삶이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버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나오지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권장해야 될 것은 동정에 배고픈 사람 나눠주고 괴로워하는 사람 채워주는 거죠. 동고동락하라는 거죠. 이웃과 동고동락하라. 여러분, 이것이 해야 될 일이다. 내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면 수신제가죠. 수신. 내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동정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만족시켜주라는 거죠. 동고동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너희들이 빛이다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의 빛이다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가면은 그 집단이 변화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고, 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이 경제는 인류인데 다른 것들은 왜 2류, 3류가 되냐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교회의 삶과 집의 삶이 성속이 같아야 되는데 성속이 따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지 못하니까. 빛이 되면은 어때? 빛이 되면은 빛은 두드러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빛이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비치면 두드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했어요. 우리가 2022년도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제거될 거는 제거하고 권장해야 될 일에 우리의 힘과 노력을 모두 다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빛이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라. 우리가 매년 1월 1일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죠. 올해 내가 2022년도에는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고, 내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새로운 직장이라든지 뭔가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새롭게 하는 것 중에 권장해야 할 사항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것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자들을 보면은 주범이 있고 종범이 있고 공범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면 우리는 종범 내지 공범이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면은,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보인다는 거죠. 내 마음이 탐욕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은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2022년도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받아야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 현재와 미래로 나눠서, 후손으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죠. 아무 생각 없이도 어떤 거 투자했는데 대박 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받는 거지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유익이 돼 돌아오는 것, 그것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된다는 거죠. 광야 같은 삶을 살더라도 내 영혼이 만족시켜주죠. 뼈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건강하게.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파 보세요. 전부 근심 걱정이 아닙니까? 잠언에 보면 근심 걱정은 어떻게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뼈가 견고하게 된 자는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른 축복이라는 겁니다. 미래는 어떤 축복이 오냐 하면 미래는 물된 동산같이 내 삶이 윤택하게 되고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앞날을 3초 앞에 어떤 것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3초 앞에. 그러나 우리의 길,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윤택한 삶, 끊어지지 않는 삶, 계속 공급해 주시는 삶, 그런 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래의 삶이래요.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은 후손이래요. 후손. 후손에게 황폐된 곳을 너희 후손이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후손이. 본인도 잘 돼야 되지만은 본인보다 누가 더 잘 돼야 됩니까? 자손이 잘 돼야지요. 본인보다가 그 다음 세대가 잘 되는 세대가 돼야지 그 집안이 흥하고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죠. 부모는 잘했는데 자식이 쪼그라뜨리면 어떻게 없어지는 거죠. 부모는 자식이 많은데 그 다음 세대가 자식이 없으면 어때요? 그 가문은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족보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지요. 후손이 잘돼 이런 축복이 본인과 본인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없애야 될 것 세 가지죠.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된 말 하지 않고 굶주린 자들에게 동정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만족시켜주는 이것을 하면은 이런 축복이 따른다는 거지. 여러분 2022년도 새해 벽두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축복이 너희들에게 온다. 축복 찾으러 여기저기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 복을 받는다는 거지. 세 번째는 그럼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축복 받은 후에 축복을 받은 후에 그냥 됐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복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한 번 축복받은 후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을 받는, 계속 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그 다음 단계에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복을 받은 사람이 더 잘 하나님 말씀을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지.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세운다는 거지. 복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냥 복만 누리면은 거기서 끝인데 더 큰 복을 원하려면 너가 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잘 되면 그 다음에 사업을 확장하지요. 조금씩 확장해 가지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뭘로 불리냐면 12절에 나오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다. 한 번 해가지고 여러분들 칭찬받습니까? 아니죠. 계속 그 사람이 계속 해야지,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미지가 된다는 거죠.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프레임 되죠. 그리고 길을 수척하여 거할 곳이 있게 되는 자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거할 곳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일을 해라는 거죠. 우리가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능력이 필요한 거지요. 계속 열심히 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노벨상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출발이 다 똑같은데 어느 단계에 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단계에 이른 다음에는 놀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생사를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착점에는 그 사람들만 남아 있다는 거지. 처음에는 다 스타트는 똑같다는 거지. 한 번은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계속 더 열심히 계속 일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너희들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고, 너희들이 수축되게 하는 자라는 것은 한 번 해가지고 이런 걸 듣기 어렵지요. 여러분들 뭐 효자, 효부 상 받는 사람들이 1년, 2년 했습니까? 10년, 20년 이렇게 한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칭호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이런 칭호를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한 번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에 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의 가진 것 한 번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가정이 안정되고 뭐 재정도 안정이 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데로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빈북 아니고 유무식도 아니고 오직 어느 장소 어디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것은 신행일체의 삶이라는 거지. 오늘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전에 보면은 58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금식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언행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진행일치가 안 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진행일치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다 기록해 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약간의 외롭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늘의 나라에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 땅에 보물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보물 쌓으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해야 하는 거냐? 여러분, 금식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멍에를 불러주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 것.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손가락질 상대방을 하고요. 허망한 말도 그렇지. 멍에도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의 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채워주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 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에서 행하는 자로, 청자에서 행자로 바뀌어지라는 거죠. 우리가 2022년도에는 정말로 청자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자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수동에서 주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 주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걸 하라는 겁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이웃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 이웃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10장 27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사변적으로 내 위장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부족한 것들,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웃 사랑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필요한 것, 육적으로 필요한 것 다 채워주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있죠. 소자에게 하는 거, 마지막 심판 때에 염소와 양처럼 나눌 때에 오른편에 서는 양 같은 존재는 작은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억압받는 자에게도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2022년도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내 자신이 해야 될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이 2일이니까 363일 남았습니다. 360 나머지 3일 동안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